예,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하십시다. 열심. 예, 오늘은 제목이 짧고 간단하지요. 예, 제목이 열심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말인가, 또 우리 어른들은 내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어떤 열심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복된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년 전이었는지 그 사순절 기간에 상영된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였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단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때에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생각했던 적이 있고, 또 이 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열정, 열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정관사들을 붙이면 더 패션 그러면 순환, 고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의미하는 고유한 그러한 이제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그 순환을 또 기념하는 주일이 다음 주일 우리가 고난 주일이거든요.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열정 더불어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도서를 할 차례인데, 디도서의 핵심 가운데 그 요절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운반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그 은혜를 잘 우리가 입고요,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도 붙들고 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디도서의 요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요절이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드립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엄청난 죄와 저주와 이 사단과 지옥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디도서 개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문안 인사예요. 또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5절에서 3장 11일까지는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이라, 특별히 디도서는 영적 지도자의 지침서다, 영적 리더들의 지침서다, 또 지도자들에게도 지침서가 되는 그런 이 디도서다라고 그래 말하고요. 12절에서 15절에는 이제 결혼인데,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요절이 되겠습니다. 요절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하고 세 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고난 순환을 통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다, 십자가에 부끄러운 순환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성가대에 지금 앉아 계시죠? 우리 김성수 권사님 학교를 이제 옮겼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나는 교장이 본업이 아니고 전도자가 본업이다. 선생님, 학교에 신우회 하고 있어요? 신우회 왜 안 해요? 신우회 하세요. 그랬대요. 얼마나 멋진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치고, 야, 우리 복음 가진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니까 그 복음 가진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학교에 이제 전도의 문 여시겠구나, 동력자의 문을 여시겠구나, 그리고 또 제자의 문을 여시겠구나, 동시에 다 보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 주님의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참 숙연해지죠. 근데 그 우리의 죄의 그 비참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에요. 내가 당해야 될 죄의 비참성이. 오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거는 문장으로 보게 되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 완료예요. 완전 절망 가운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살려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띄워놓고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나를 온전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나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 원죄, 우리의 자범죄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자범죄 회개만 하면, 자백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구속하신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부터 나를 완전히 속죄, 구속,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루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구약에서 제사법전에서 나오는 여러분 단어인데, 개인이나 이 국가적으로 포로가 된 상태에 있는 어떤 공동체나 개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속량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저주의 소리를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단 권세 아래 묶여있던 자들,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고 부적 붙여야 되고 귀신 섬겨야 되는 그 여러분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단번의 제사로, 그것도 온전히 100%입니다. 온전히 영원히 믿는 우리에게 죄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신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게 되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첫째는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이제 죄는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 에베소 2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길래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이 자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육체도요,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 오셔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리움 받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내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주님이 다 대속하셨음을, 속량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지요? 이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날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에스겔서 37장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읽어보겠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죠? 말씀이 권세가 있거든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배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고요. 오늘 그 열심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이 열심,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더 질적으로 상승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 은혜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보셨어요. 열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열심, 이 열자가 더울 열자인데요. 태운다는 뜻도 있고 뜨겁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불이나 불, 마음에 불이 있어요. 열심. 여러분 가슴 속에도 지금 열심이 있습니다. 뭔가에 누군가는 다 열심히 살고 있고 무엇인가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바가 되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날 때는 제목을 열정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열정.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다시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이세요. 성경에 보면 의외로 하나님의 열심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우리 8절입니다. 7절 시작.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700년 이후에 800년 만에 오셨어요. 이 예언하시고 난 이후에요 오셨다고요.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7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죠. 약한 자는 내가 강하게 해주겠다. 가난한 자, 부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불경기인데도요, 불경기 배후의 역사의 주인을 먼저 생각해야죠.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관계 없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말씀 속에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전도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지금 전도하고 계시다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백종님 성도님 아버님 이제 우리가 장례식을 다녀봤는데 수요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백종님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잠깐만 이제 상담 좀 해야 되는데, 지난주일 메시지 가운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에 우리 성도님이 아버님 생각을 하고 나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구원 못 받으실 텐데, 그래서 저녁에 우리 학교 끝나고 또 수요 예배 끝나고 시간이 이제 한 9시가 다 돼 가는데 제가 갈 수는 없어요. 우리 김 전사님 보고, 전사님 아버님이 오늘 밤에 혹시 운명하실지도 모르니까 전사님 피곤해도 좀 다녀오시죠. 순종이 기적을 낳아요. 가셨어요. 아버님이 영접을 하시고 어머님은 좀 이렇게 완고하시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복음 전해서 영접을 하시도록 어머님도 영접을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그냥 보통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10년 깊은 곳에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 때문에 영생으로 인하여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 기쁨이. 그리고 집에 갔더니 돌아가셨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아, 백종님 성도님 아버님이 천국 가셨다는 그 증거였구나. 영생을, 한 영혼이 영생을 얻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도 전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시고 전도 제자를 통하여, 선교 제자를 통하여 전도의 일을, 선교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이제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우리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에 전신갑주를 입듯이 우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뭐 하느냐?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도제자, 선교제자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높은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계도 있어요, 경제계도 있어요, 문화계도 있어요, 매스미디어 분야에 다 있어요. 방송국에 가면 다 최고 중요한 사람들 전도제자가 딱 있어요. 교육계 있어요.
저 시골 낙도 어촌, 농촌, 반촌 다 주님이 심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해나가시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예수님의 열심도,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우리 육신적인 말 안 했다고 너희들 성령 받으면 내 정인 된다. 그리고 너희들 모든 종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아니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전도 선교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외의 거, 의식주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병드는 거 걱정하지 말고, 건강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진다. 두벌 옷 걱정하지 말고 옷도 내가 준다. 지팡이 짚고 가지 마라. 건강 책임질게. 체험을 해요. 육체에 어떤 에너지가 요만큼 있다면 복음 전할 때는 이만큼 주세요. 가만히 보면 체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열심, 이 속에 저는요 공부하는 거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거든요. 저는요 노래 부르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나는 뮤지컬 배우인데요, 나는 그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요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을 때도 시도 없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남은 자라 그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남은 자를 위하여 언약을 이루신대요. 이사야 37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봐요. 아무리 어려운 때가 돼도 31절에 남은 자는 기근에도 흉년에도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32절에 봅시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도 내가 뭘 열심히 붙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열심히 확실하게 언약을 잡으세요. 방향 맞추라니까. 뭘 해도 나는 복음, 이 복음의 빛이 이 어둠의 현장이 이번 주에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것들이요 세상에 뭘 뿌리고 있어요? 막 뿌려요. 뭘 뿌리고 있어요? 어둠을 뿌리고 있어요. 어둠을. 교회도 어둠을 쫙 뿌리고, 집집마다 어둠을 쫙 뿌리고, 어린이들도 어둠을 쫙 뿌리고, 가는 데마다 어둠을 뿌려. 온 땅이 어둠으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이때 사는 길은 빛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가야 살아나지.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떠나가죠. 남은 자,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이 메시지 할 때 깨닫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인사를 할 때가 많이 미안했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다른 때보다 이번 때는 더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중국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제도 우리 정원희 주사님, 목사님 그래도 잘 맞춰 오셨네요. 예식 결혼식 있었잖아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다 인사를 그리 많이 하셔요. 못 갔어요. 제가 공항에 가서 이제 발권을 하려고 우리 조아랑 집사님이 또 비서로 이번에 동행했잖아요. 조아랑 씨 비자가 없는데요. 내가 옆에 보면 비자 안 받았어요? 안 받았대요. 손님 것도 비자가 없는데요. 내 비자 왜 없어? 이리 줘봐요. 여기 내가 찾아드릴게. 막 해가지고 찾아서 여기 있잖아요. 했더니 이거 2월달로 끝난 건데요. 저는 2015년도만 보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알아서 다 해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저 것도 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서 마음이 기쁜지요. 아이고, 하나님이 날 위해 배려하시네.
제가 사실 무리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려하신다.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거기는 하루 동안 또 더 특별한 은혜 주시고 저의 이 상태를 아시고 주님이 배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가 묵상됐냐. 여러분, 중국 가는 비자 못 받아서, 비자가 없어서 못 간 거는 다행이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천국 비자가 없어가지고 천국에서 비자가 없네요, 저쪽으로 가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경상도 말로 웃자겠노? 웃자겠노? 목사는 그게 제일 마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 한번 타치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분 한번 만져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우리의 저주, 내가 받을 심판, 이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요. 아니, 천국 가는 비자 없으면 믿음이 비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히즈키엘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성령 대망 시간이 없습니다. 금요일 하루하고 주일날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번에는 굉장한 파키스탄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 신학교를 논의하실 텐데 제자의 문이 열리는 시간, 또 파키스탄의 방송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1억 8천만 인구가 사는 그 나라의 제일 큰 교회에 너무 귀한 목사님, 성령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히즈키엘 목사님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재롱 목사님 설교를 통역했다고 나오는데 이재롱 목사님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김석근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목사님 그거는 지금 십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 파키스탄에서 이제 큰 집회가 열릴 때 히즈키엘 목사님이 통역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히즈키엘 목사님은 이재롱 목사님 반대 운동하는 분입니다. 예, 그분이 잘못됐잖아요. 그분은 잘못된 분이에요. 근데 제가 목격한 게 있어요. 이거는 웬만해서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님은 여러분 노선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제가 본대로 하게 되면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 개척 초기에 한번 누가 대단 갔습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목사님은 강단에 서 있고 여성교회가 한복을 입고 한 20명, 20명 정도가 앞을 쫙 나가더니 큰 절을 하더라고요. 강대상의 목사님을 향하여. 이는 잘못되다 바로 뛰쳐나왔어요. 테이프를 들었어요. 나는 피를 몇 번 뽑아내고 새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원죄가 없다. 그럼 이단이지. 피조물 신격화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잘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사셨는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번에 우리 히즈키엘 목사 모실 때 여러분 사모를 하세요.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심, 언약을 이루시는 열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지금 나의 열심은 복음과 관계된, 다시 말하여 나의 열심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열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의 열심은 복음과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공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공부하는 원리를 애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의 그 법칙인가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그 책 읽어본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이 기억에 대한 거를 연구를 16년 동안 오랫동안 한 분인데, 심리학자인데 독일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암기를 했는데, 그런데 10분 후부터 망각이 기억 속에서 일어난대요. 10분 후부터.
1시간 뒤에는 50% 잃어버리고요, 일주일 이후에는 70%, 한 달 이후에는 거의 다 잃어버린대요. 다 잊어버린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80% 이상을 잊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고 나서 내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는 10분 후에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 공부가 끝나고 수학 시간 끝났어요, 후다닥 나가서 또 놀다 들어와서 그 다음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10분 후에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그 기억이 1일을 하루를 간답니다. 하루에 다시 보게 되면 일주일을 가고요, 일주일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 달을 가고요, 한 달 후에 한 번 더 6개월, 8개월, 1년을 간대요. 이게 계속해서 복습을 할 때 기억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 속에 참 다양한 열심이 나오더라고요. 과거를 회상하는 열심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이 없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소식을 들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찾는다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가지고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 그 형편을 보고요, 엘리야가요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뎀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굉장한 우울증에, 우울한 마음에,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그냥 아주 번아웃이 온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하고 물하고 먹을 가득 만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걸 먹고 정신 차려라. 또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먹을 걸 주고 떡을 주고 물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떡의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했습니까? 봉사도 열심히 했죠, 충성했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섬겼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헌신했어요. 근데 지금은 엘리야가 어떤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에 열심히 했던 과거만 기억하고 지금은 내가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 있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복음을 핍박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이게 우리가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바르게 한다고는 하는데 복음이 빠져버린 열심,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열심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 반대편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핍박하는 열심이에요. 갈라디아 4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그러니까는 요 이단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열심, 그 복음을 여러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 일을 지체시키고 그 일에 여러분 방해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열심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복음을 삼킨다. 복음을 삼키는 열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애가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서요 막 뛰어놀아요. 얘들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예.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교회 들어와 교회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놨다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유지를 위하여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곳에 주의 전을 삼키는 열심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오줌 좀 누면 어때요? 어른들이 좀 청소해주면 되죠. 애들이 교회 문화 속에, 예배 문화 속에 들어와서 뛰어놀고 좀 오줌도 누고 좀 물도 쏟고 이럴 경우가 있지요. 아이들 혼내지 마시라고요. 성전을 삼키는 열심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느니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복음 듣게 해주고,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치유하는 곳이에요. 회복시키는 곳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 뭘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요. 우리가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꿈을 꿨대요. 참 재미있는 글이에요. 꿈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을 했대요. 그 손님이 말했대요. 당신 열심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보여줬대요. 열심 덩어리를 받은 이 손님이요, 저울에 딱 달아보더니 100건입니다. 100건. 한 건에 600kg인가요? 100건입니다. 그러니까 줄리어스가요 너무 기뻤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열심이 100건이나 되구나. 100건이나 되다니 감격했지요. 근데 손님이 열심히 그 열심 덩어리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구성분자를 분석해 보더니 그 열심 덩어리를 세세하게 분석한 이후에 발표했어요. 당신의 열심 속에는 야심이 1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가 28%,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단 3%도 안 되네요. 우리의 열심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생각만 해도 나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야 성령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 얼마나 완벽히 임마누엘.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열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빗나간 열심, 자기 열심,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없는 열심, 복음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열심. 오늘 우리의 이 열심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열심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에 유익하도록,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나의 전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가는데 어둠의 흑암의 현장을 정복하고 모든 사단 마귀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활동하며 사람들 속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복음에는 없는데,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날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이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성전, 작은 성전 이루는 가정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참된 열심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열심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복음이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복음이 맞으면 맞는 거라니까요. 바울사도같이 위대한 분이, 야, 너희들 나한테 불평 많지? 불만이 있구나. 그런데 나의 좀 어리석은 게 있냐? 그건 용납해라. 내가 한 가지 있잖아.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정말 좋은 중매, 정말
좋은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내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교회가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오늘 디도서는 여러분 딱 한 가지 결론이에요. 오후에 말씀 자세하게 하겠어요? 따라하세요. 교회를 굳게 세우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선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의미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마귀로부터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영혼 구원받도록 전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는 이 거룩한 역사, 교회를 굳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 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열심을 다합시다.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합시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힘입은 저희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굳게 하는 일에 다시금 열심으로 일어나 열심 다하기를 결정하고 일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정, 직장, 산업, 기업들 관계된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